이 시간은 크리스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새해 365일을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이룰 새해 삶의 목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금년 새해에는 건강을 목표로 살아야 되겠다. 금년 새해에는 합격을 목표로, 또 승진이나 화목한 가정을 목표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시간, 물질, 마음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삶의 목표와 그에 따른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날별로, 달별로 성실하게 실천하게 되면 새해를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또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거 박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가장 먼저 하면 언제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룰 삶의 목표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살아간다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해를 맞을 때 삶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살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각자 상황에 따라 금년에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올해는 건강에 더 신경 써야겠다. 사람과의 교제의 폭을 더 넓혀가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승진을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 살게 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오직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이 세상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몸이 약해져 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고 그 외아들의 피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것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생활의 염려에만 몰두하는 이방인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 세상에서의 그 삶 안에 몰두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 또 그분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을 맞아 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또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의 필요를 알면 무관심하고 모른 채 합니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일 때는 준비해서 챙겨서 살며시 넣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스스로 헤쳐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앞에서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살며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와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또 우리가 너무 낙심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손길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2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어려운 재정 상황, 자녀의 장래, 직장과 사업의 문제, 노후 대책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합당한 수고를 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선 구해야 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추구할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 공간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내 뜻과 내 주장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후에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거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와 삶의 태도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왕이고 여전히 내 주장과 내 방식대로만 살아간다면 사실 그는 형식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되 우리의 삶에 주도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바뀌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칠고 황량한 공간을 사랑과 기쁨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추구하는 삶은 먼저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곧 내 자신, 가정, 일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도록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뜬 후에 첫 시간을 TV나 또 여러 신문에 두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이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첫날을 거룩한 주일로 지키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언제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내게 다른 중요한 일이 있지만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것을 하는 것인데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증표로서 내 물질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할 때 내 뜻과 내 주장대로만 고집하는 것은 또 고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삶의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녀들과 생각이 다를 때 내가 가장이지만 내 뜻과 내 주장대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다른 말을 하면 한번 경청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애초에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 가정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을 천국이 아닌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그 가정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무엇을 시킨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을 통해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 믿고 따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곳에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이제는 나를 넘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에게로 전파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박국 2장 14절 말씀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우리들의 의로운 삶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아래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보다 높은 의로운 삶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진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칠고 모난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행했던 그런 삶의 방식이 내 감정과 이런 것들도 질서정연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왜 내 삶이 함부로 막 이렇게 요동치고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막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요동치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분으로 그곳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겸손과 원유와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와,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놀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20일에 선교적 교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설교를 할 때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환대하는 삶을 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같은 큰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너그러운 복음, 이 한량없는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색한 삶에서 관대한 삶으로, 폐쇄적인 삶에서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삶에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삶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정통으로 그 영혼이 맞았던 사람은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주변 연양동을 산책하다 새로 이사 온 가게를 보면
관심을 갖습니다. 저 가게 주인은 누구일까?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혹시 삶의 어려움은 없을까? 한 번은 연양동 공원 옆을 지나가다가 새로 생긴 제과점을 본 것입니다. 마침 사모와 함께 지나가다 그 제과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중년 부부이고 청년 딸과 함께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제과점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수수했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 살다 오셨냐 물어봤더니 경기도 용인에서 살다 순천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분 같았습니다. 그래도 과자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과자가 맛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이 가게 크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렸더니 환히 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양동에 있는 순천 은성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언제 한번 교회에 나오시라고 초대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가서 뵀는데 이제 제법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웃에 대해서 환대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가 보다. 인색하지 않고 너그럽고 관용의 하나님인 것 같다.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님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불법보다는 정의를, 억압보다는 자유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서 이런 선한 뜻을 가진 이들과 함께 정의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탁하고 어려울 때 진리가 비진리로 뒤집어지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일들에 함께 참여하면서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추구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공동묘역이 있습니다. 12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 중에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처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입니다. 루비 캔드릭. 그 묘비에는 내가 만일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주겠노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묘비입니다. 영어로 써 있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에 다 그것을 주겠다. 코리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젊은 아가씨의 모습이죠. 근데 젊은 20대 중반 정도의 생을 마쳤어요.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녀가 병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신금을 울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해져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살던 한 아가씨가 복음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병을 앓고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주의 나라를 위해 하늘에 죽어지는 씨앗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추구하는 정신이 소금처럼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유한하고 사라져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추구하는 삶은 영원히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존귀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필요들을, 건강과 좋은 관계와 물질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으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정신이 소금처럼 우리 삶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극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